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때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곳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들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 이 일이 일어나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졌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밭톱과 같이 되었더라. 그 기한 이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서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네, 오늘도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최근에 인터넷을 하다가 우연히 제빵에 관련된 유머를 보게 되었는데요. 이게 그냥 재미로 보는 단순한 유머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 제빵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제 실제로 또 일어나기도 하는 일이다 보니 굉장히 더 재밌게 느껴지게 되었었습니다. 이게 어떤 유머냐면요, 베이킹을 할 때 들어가는 재료들이 각각의 인격을 가지고 말을 한다는 설정이에요. 예를 들면 계란 흰자가 지금 물 한 방울 들어갔어? 아니 나 그냥 이제 죽을래, 이렇게 말을 하고요. 식소다는 잠깐만 지금 내가 들어간 비율이 4%가 넘는 거야? 너 이제 큰일 났다, 나 이제 암모니아 냄새 발사할 거야, 이러고. 또 버터는 어떻게 말을 하냐, 지금 나한테 차가운 계란을 넣은 거야? 나 이제 안 섞일 거야, 그러면서 실제로도 안 섞인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각 재료들이 자기만의 조건을 요구하면서 조금이라도 그 조건에 맞지 않으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건데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제 주변에 제과제빵을 배우신 분들에게 이 유머를 들려줬더니 같이 웃으시고는 실제로도 완벽한 조건에 맞춰지지 않으면 원하는 빵이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기본적인 재료들도 엄청 까다로운데 조건들이 다 맞춰서 이렇게 만들면 빵이 나오는 것 뿐이지, 또 맛있는 빵이 되려고 하면 더 많은 재료들을 추가해야 되고, 또 추가하는 재료들에 따라서 달라지는 밀가루의 양, 계란의 양, 물의 온도, 냉장고 온도, 이 모든 것들을 다 다시 세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제과제빵을 하기 위해서는 한치의 오차도 없는 모든 조건들이 다 맞춰져야 하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빵이 완성이 되지 않거나 맛이 없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면 이와 비슷한 것들이 존재하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완전함도 이것과 굉장히 비슷한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치의 타협도 없이 완전함을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완전함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니엘서가 어떤 언어로 쓰였고 어떤 구조로 쓰였는지 보면 되게 신기한 점들이 있는데요. 먼저 다니엘서의 1장 1절부터 2장 4절의 초반까지는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2장 4절 중반부터 7장까지는 아람어로 쓰여져 있고요, 마지막 8장부터 12장까지는 다시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에서 쓰인 언어는 히브리어, 아람어, 히브리어, 이 순서로 쓰여지게 되는데, 이 히브리어와 아람어의 차이가 뭐냐면요, 먼저 히브리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언어고 구약 성경 대부분이 이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람어는 이 당시에 이 지역 근방에 있는 국가들이 사용하는 국제 공용어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나라에서 국가 행정과 공문서에서도 쓰이는 언어가 바로 이 아람어인 거죠. 그런데 이 아람어의 특징 중 하나가 함축적이고 상징적인 단어들이 많아서 아람어를 배운 사람도 읽을 줄은 알아도 그 해석이 쉽지 않은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 이후에 나오는 내용 중에 벨사살 왕이 잔치를 열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죄를 짓습니다. 그때 벽에 글씨가 쓰여지게 되는데 그게 아람어로 쓰여져 있어요. 그런데 그 단어가 국제 공용어로 쓰인 아람어로 쓰여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만 국제 공용어인데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찾다가 다니엘을 부르게 되고 그 다니엘이 그 단어를 이제 해석해 줍니다. 이렇게 해석하기에 까다로운 언어다 보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대부분 읽을 줄은 알아도 그 깊은 내용을 알기까지는 최소한의 지성과 지적 훈련을 거친 사람들만이 이제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다니엘서 중간에 쓰여져 있는, 특히나 이 아람어로 쓰여져 있는 2장부터 7장까지의 이 부분은 누구를 위한 말씀이냐는 거예요. 물론 지금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이 말씀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받아들여야 되고 나를 위한 메시지를 찾아야 하죠. 하지만 쓰여진 언어가 아람어라고 하면, 게다가 히브리어와 아람어가 왔다 갔다 하면서까지 굳이 언어를 바꾼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이 당시에 이 말씀을 깨달았으면 하는 사람, 그리고 국제 공용어인 아람어로 쓰여진 이 말씀의 내용을 알 수 있게 최소한의 최소한의 지성과 지적 훈련이 되어 있는 그 사람은 누구겠어요? 대표적으로 이 나라의 왕인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와 아람어로 여러 번 언어가 바뀌어 쓰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 오로지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허락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뿐만이 아니라 주변의 모든 민족에게도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그 의도가 담겨져 있는 건데요. 이런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나온 이방 민족의 왕인 느부갓네살에게도 메시지를 계속해서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겁니다. 느부갓네살이 정신이 나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결국은 왕위에서 내려오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느부갓네살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오늘 말씀 3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 기한이 참해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기서 기한이 참해라고 말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기한이 차다, 이 뜻으로 해석된 원문은 앞서서 말했던 아람어로 되어 있는데 끝, 마침, 종결, 이 의미를 담고 있는 소프와 날들, 일수, 시간을 의미하는 요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 마침, 종결이라는 뜻을 가진 이 소프라는 단어는 단순히 끝이 났다, 이렇게 단순하게 해석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완전한 끝, 더 이상 끝나고 더 이상 절대로 연장되거나 변경될 여지가 없는 완전한 끝을 말하는 겁니다. 굉장히 강조된 어투로 끝, 마침, 종결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완전한 끝이라고 말하시는 분이 느부갓네살에게 주어진 고난의 시간을 주관하는 그 하나님이신데요. 그 하나님이 정하신 그 끝날이 되어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냐, 느부갓네살이 이때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서만 그치는 게 아니고 칭송하고 경배한다고 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 이전에서도 느부갓네살이 다니엘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 진짜 대단하시구나, 너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 위대하시다, 이렇게 말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위대함을 그렇게 말하고서도 느부갓네살은 여러 갈대아 술사들과 이방 종교를 믿는 자들을 계속해서 자신의 곁에 두었었어요.
하나님의 위대함을 인정하긴 인정해도 여러 이방신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을 영접하지는 않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했었다고 하죠.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유일신인 하나님만 남기고 자신 주변에 있는 갈대아 술사들 같이 여러 이방 종교를 믿는 자들을 자신의 곁에 두지 않았었겠죠. 그런데 느부갓네살에게는 이런 모습이 없었습니다. 이후에 느부갓네살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최악의 고난의 시간이 다가왔고, 그리고 머리가 돌아버리면서 결국 자신의 왕위까지 내려놓게 되는 사건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에게 정하신 그 시간이 단 하루도 빠짐없이 모두 다 차고 난 이후에 총명이 돌아오게 되었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 저희가 함께 보았던 34절 말씀에 이 느부갓네살이 이어서 하는 말이 무엇인가요?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전까지는 하나님의 위대함을 말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말들은 했지만 이때서야 느부갓네살이 처음으로 하나님께 하는 고백이 뭐냐? 감사하다는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자신의 인생을 직접적으로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께 감사한 삶을 그렇게 살기 시작했다는 그 말인데요. 이 뒤에 이런 그 성경에서도, 세계사에서도 느부갓네살이 어떤 종교관으로 살았는지 기록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과연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살았는지, 이전처럼 하나님을 믿고서도 다른 이방신을 믿는 술사들을 자신 곁에 두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이전의 느부갓네살의 모습에서는 전혀 볼 수 없었던 그 모습이 오늘 말씀에 와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터져나온다는 그 고백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 자신의 이득과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온갖 종교와 지혜자라고 불리는 예언가, 그리고 이방신들을 최대한 많이 곁에 두려고 했었다면, 이제는 오로지 하나님 단 한 분만을 향해서 터지는 고백이 바로 감사라는 겁니다. 자신의 인생을 주관하는 것이 나 자신이고, 내가 여러 종교와 예언가들의 말을 고르고 골라서 내 선택으로 만족과 안정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을 주관한다는 걸 드디어 깨달았기 때문에 감사한다는 그 고백도 터질 수가 있던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을 주관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면요, 이렇게 길고 긴 시간 동안 왕위에서 내려오기까지 되는 그 고난의 시간이 힘들었다고 하면서 원망과 불만을 말하지 절대로 감사가 나올 수는 없습니다. 자기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이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힘든 고난의 시간 뒤에는 감사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드디어 느부갓네살에게 감사의 고백도 처음으로 나왔고,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영접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 가설도 검토해 볼 수 있을 만큼 느부갓네살에게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이 변화가 어떻게 가능했고 하나님이 어떻게 사역했냐면요, 느부갓네살에게 주어진 그 힘든 고난의 시간이 완전히 다 차고 끝이 나서야 변화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사역하시는 그 방식은요, 완전한 끝날, 즉 하나님은 이렇게 타협의 여지가 없는 완전함을 통해서 사역하시고 일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역 중에 절대로 타협하거나 협상을 하지 않으셔요. 한 사람이 변화되고 또 변화되기까지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시간이 차야만 하는데, 조금이라도 줄어들거나 길어지도록 협상하고 변하는 그 가능성의 여지가 없는 그 완전한 끝, 완전함의 시간이 차야지만 그때서야 사역이 완성되는 겁니다. 이걸 지금 우리 삶에 적용해 보면 이런 말인 거예요. 우리는 삶에서 나의 죄를 벗어버리고 성화의 길로 가는 것이 굉장히 힘들죠. 때로는 너무 힘이 들고, 때로는 고난이 아니면 도저히 끊어지지 않는 것들도 있죠. 그런데 나에게 있는 이 죄성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내가 적용도 하고 노력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이 죄성이 완전히 끊어지기까지, 그리고 훈련되고 성화가 이루어지기까지 계속해서 힘든 적용을 하는
힘든 적용하는 것을 유지하고 계속해서 힘든 고난을 이겨내야만 하는 그 시간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시간들은 절대로 타협하거나 조절할 수가 없는 하나님이 정하신 완전함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죄를 끊어내기 위해 적용과 고난의 시간이 완전히 다 차야지만 다시 죄의 길로 돌아가지 않고 내 죄성도 끊어지게 되지. 이 정도면 되겠지? 이 정도면 나름대로 노력은 했잖아. 이런 것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겁니다. 회개를 이룰 때도 내가 이 정도까지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딱 요 정도까지만 죄를 지은 사람인데요. 그래서 나는 죄인이긴 죄인인데 딱 요 정도까지만 죄를 지은 죄들만 고백을 할게요. 이렇게 자신이 100% 죄인이 아니라 어느 정도까지만 죄인이고 자신 안에 죄가 아닌 의로움을 생색내고자 하는 욕심이 있다면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과 완전히 반대되는 그 마음가짐입니다. 하나님의 사역 방법은 내 안에 있는 죄와 하나님 사이에서 협상을 하거나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다라는 그 타협을 하는 그 여지조차 주지 않는 그 완전함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목장 모임을 하고 매일 묵상을 하면서 매일매일 우리는 자기 자신의 죄를 보죠. 그런데 우리는요, 목장 모임하고 죄 고백을 하고 예배에도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죄 고백을 할 때 쓰는 언어를 잘 보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완전함이 아니라 은근슬쩍 타협과 협상을 하면서 나는 요 정도까지만 죄인이라서요, 의로움도 요만큼은 그래도 있는, 요만큼의 의로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이렇게 우리의 모습을 보면 적당한 정도까지만 회개를 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많습니다. 저의 경우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몇 달 전부터 이제 이 화요일마다 아침 예배에 설교를 하게 되었죠. 그리고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대부분 성인이셔요. 저는 그동안 교육부 사역을 주로 해왔어가지고 어른들을 대상으로 설교를 했던 경험이 그리 많지는 않았었어요. 이렇게 경험도 실력도 부족한 제가 매주 설교를 해야 되니까 이제 부담이 많이 되었었는데요. 다행히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목사님과 완성된 원고를 검토하면서 그렇게 점검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감사했었어요. 설교 준비가 끝이 나면 담임 목사님의 피드백을 받겠는데 저에게 언제나 변함없이 매번 처음으로 묻는 것이 있으셨습니다. 그게 뭐냐? 김대영 목사님이 보기에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죄를 봤어? 이걸 피드백할 때마다 가장 첫 질문으로 매번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대화 내용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그런 주제가 됩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 저의 설교에 대한 피드백을 주시면서 고쳐야 될 점으로 가장 많이 말씀하신 게 바로 이거예요. 죄 고백을 하긴 하는데 아직 의로운 자신이 조금씩 계속해서 제가 하는 죄 고백 안에 계속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제가 하는 죄 고백 안에 죄를 고백한다라는 모양은 있지만 그 내용을 보면 완전한 죄인인 나를 발견하고 완전한 회개와 죄 고백의 언어가 아니라 나는 딱 이만큼만 나쁜 사람입니다. 나는 딱 요만큼만 죄를 지었는데 그래도 그 이상의 죄를 짓지 않거나 그 이상의 유혹에는 넘어가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런 언어가 계속해서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몇 주째 계속해서 같은 피드백이 반복이었었는데요. 같은 피드백이 반복이 되니까 제 마음도 너무 어려운 거예요. 내 의로움을 완전히 없애라는 말씀이구나. 이건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제 마음에 어떤 그 생각과 마음이 계속해서 드냐면 나 죄 고백했는데? 내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이 이야기에서 분명히 내 죄를 말했었는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정말 감을 못 잡겠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피드백을 몇 주째 똑같이 계속 받고 있으니 너무 답답해서 다른 분들에게도 피드백을 부탁해 봤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대답이 뭐냐? 똑같은 답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했던 모든 설교문에서 제가 했던 간증들을 모두 다 다시 보고 또 고민을 해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시 점검하면서 보았던 그 간증들을 오늘 말씀에서 나온 이 완전함이라는 의미를 지금까지 제 간증들과 다시 대입을 해보니까 그때서야 제 간증들에 문제가 보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껏 한 죄고백들은 죄고백의 모양은 있었어요. 하지만 타협이 없는 완전함이라는 그 죄고백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청년 목장에서 제가 목자로 인도를 했었을 때 한 번은 그날 주제가 이제 성에 관한 주제로 이렇게 나오게 되었었습니다. 그러면 목자로서 나도 성에 관련되어서 죄를 지었었던 저의 죄를 고백하고 나누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 제가 나누었던 죄 고백은 완전한 죄 고백이 아니라 나는요 적당한 죄만 지었고 그래도 큰 죄를 짓지 않았다라는 제 자랑을 교묘하게 섞어가면서 말을 했었습니다. 그게 뭐냐? 많은 선배들을 통해 듣기로 이제 저를 비롯한 목회자들 대부분은요 성과 물질에 대해서 심각하게 유혹이 한 번쯤은 크게 온다는 겁니다. 저도 선배분들을 통해서 수도 없이 성과 물질에 관해서 경계하고 또 경계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귀에 피가 나도록 들었었죠. 그리고 제가 어렸을 적에 건너 알게 되었던 그 목사님도 성적인 유혹에 무너지고 성적인 죄를 짓게 되었었는데 목사가 성적인 죄를 지었다라는 그 자극적인 소문이 퍼지다가 결국에는 언론에서까지 달려드는 경우를 제가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가 된 이상 성적인 것으로 넘어지면 언젠가는 반드시 들키게 된다는 것도, 특히나 성에 관련돼서 한번 무너지면 다시 목회를 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시간이 흘러서 이제는 저도 전도사가 되었던 그 시기였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한 여자 청년이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저에게 상담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제가 섬기던 부서의 교사도 아니었고요. 그렇다고 제가 청년부와 연계된 부서를 담당하고 있던 것도 아니어가지고 그냥 오고 가고 하면서 얼굴 정도만 알고 있던 그런 청년이었었어요. 그런데 뜬금없이 저에게 와가지고 상담을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같았으면 제가 이 청년을 잘 모르기도 하고 다른 부서 사역자가 전혀 접점이 없는 그 성도님과 상담을 하거나 또 신방을 하게 되면 자칫 그 성도님의 담당 사역자에게 신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담당 사역자에게 안내를 하는 편인데요. 그런데 제가 이 청년과 이제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왜 상담을 했냐? 제가 그 당시에 지금까지 봤던 여자들 중에 가장 이쁘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이분은 연예인을 해도 될 정도로 너무 이쁜 분이었었거든요. 그래서 평소라면 이제 안 했을 상담인데 이 청년이 너무 이쁘니까 다른 부서고 뭐고 얼굴 마주보고 그냥 이야기라도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아니 참 내 평생에 이렇게까지 이쁜 여자하고 단둘이 대화해볼 수 있는 그 기회라도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냥 덥석 그 상담하겠다고 이렇게 해버린 겁니다. 그렇게 결국 이제 상담을 시작했는데요. 지금까지 자신의 인생에서 힘들었던 이야기를 이제 하시고 펑펑 울면서 이제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요, 이제 목회자들은 수많은 부류의 그런 사람들을 이제 보게 되는데 이렇게 다양한 분들 중에 가끔가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어렸을 적에 큰 상처를 입었고요. 그리고 애정의 결핍이 쉽게 채워지지 않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굉장히 예쁘거나 잘생긴 분들 중에서는 주변의 이성들이 자신을 향해 달려드는 경우들이 이제 많이 생기겠죠. 그런데 이렇게 외모가 큰 장점이 되시는 분들 중에 결핍이 있는 데다가 주변에서 달려드는 이성들이 있으면 사람들이 자신을 좋아한다면서 자신을 떠받들어 주는 것을 그걸 즐기고 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떠받들어 주길 더 많이 바라면서 그것에 집착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워낙에 외모가 출중하다 보니까 큰 노력 없이도 상대방 위에서 이제 군림하게 되고 내가 떠받들어지는 것을 많이 경험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 청년이 딱 이런 경우였었어요. 애정결핍은 있는데 자기 외모가 이쁘다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아직 결혼도 안 했고 여자친구도 없던 전도사가 상담을 하다가 자신의 어렸을 적 상처와 기억들을 다 말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펑펑 울면서 상담받고 위로를 받게 되었는데요.
나는 언제나 이성 앞에서 떠받들여지던 그런 사람인데 이 전도사 앞에서 내가 연약한 모습을 보이고 펑펑 울기까지 해버렸네요. 이 상황이 불편하고 마음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청년의 인생에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방법이 무엇이겠어요? 이 전도사가 나를 좋아하게 그렇게 되게만 되면 내가 다시 높아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하는 그 횟수가 점점점 많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연락 오는 그 문자 내용들을 이제 보니까 내용이 점점점 이상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저 오늘 이제 밖에 외출할 건데 오늘 나갈 때 입을 옷을 어떤 걸로 입으면 더 좋을지, 어떤 게 더 이쁠지 그걸 이제 사진을 찍어가지고 저에게 보내주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반응을 잘 안 하니까 그 사진을 보내주는 그 수위가 점점점 세지는 겁니다. 이 청년이 이뻐도 그래도 행동하고 또 이렇게 이상할 정도로 노골적으로 이렇게 저에게 다가오니까 이제는 제 마음속 안에서 무서운 감정이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무서운 마음에 당장은 답장을 안 하고 있었고 다음 날이 되어서 또 교회에 출근을 하게 되었죠. 교회에 와서도 이제는 무서워진 이 청년에게 제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하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제 고민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예배당 중에 한 곳에 이제 들어가게 되었고 이제 의자에 앉아서 혼자서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들어갈 때 이제 제가 처음에 들어갈 때는 사람이 이제 아무도 없고 이제 깜깜한 상황이었는데 제가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제가 너무 깜짝 놀라면서 이제 완전히 기절을 할 뻔했었습니다. 왜 그러냐? 그때 제가 앉은 의자가 이제 허리 정도까지밖에 안 오는 이제 짧은 의자에 앉아 있었었는데요. 제가 예배당에 들어갈 때만 해도 아무도 없었는데 어느샌가 그 청년이 제 바로 뒤에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어느새 제 뒤로 다가와서는 이런저런 말과 행동을 하는데 이제 저를 유혹한다는 그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위험하다고 경계를 하려고 하고 또 이제 마주보고 좀 거리를 벌려고 하는데 그 청년을 보니까 문제는 얼굴이 너무 이쁜 거네요. 다시 봐도요. 그러니까 이 얼굴을 보니까 경계하던 마음이 또 녹아내릴 것만 같았었어요. 그래서 어떡하지 하던 그 차에 마침 이제 급한 전화가 저에게 오게 되었고 이제 자리를 그렇게 뜨게 되었습니다. 결국 사무실에서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청년부 담당 사역자에게 이실직고를 했죠. 제가 사실 이 청년이 너무 이제 이뻐가지고 혹하는 마음에 이제 말도 없이 상담했었다. 그리고 이런 사진을 받기 시작한 지 1, 2주가 되었는데 고민하다가 너무 무서워서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제 그날 정말 그렇게 혼났었죠. 저에게 이런 일이 있었던 뒤에 이제 시간이 흘러서 제가 이제 한일교회에 오게 되었고 남자 청년 목장을 인도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성적인 죄에 나도 약하다는 것을 고백해야 되는데 제가 어떤 식으로 얘기를 했냐? 제가 나빠 보이는 것들은 은근슬쩍 빼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때 이쁜 청년에게 유혹을 받았는데 다행히 넘어지지는 않았다. 그런데 이때 나에게 안목의 정욕이 있다는 것을 난 그때서야 깨닫게 되었어요. 이런 정도의 고백만 하는 거예요. 제가 죄고백이라고 싶고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제가 죄고백이라고 하면서 이렇게까지 또 축소하면서 말을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이게 죄고백처럼 그렇게 느껴지시나요? 제가 여기서 이 청년 목장 앞에서 말을 했었던 것은 또 거기서 말하고 싶었던 것은 나의 죄를 절실히 깨닫고 완전한 회개와 죄고백이 아니라 유혹을 느끼긴 했지만 그래도 결국 잘 이겨냈던 그런 사역자입니다. 이렇게 교묘하고 은근히 제 자랑을 말하고 싶었던 거지 실제 제 안에 있는 더 추악한 죄들은 다 빼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저의 이런 교묘한 말들을 하나님이 속으실까요? 절대로 속지 않으시죠. 오로지 이걸 모르고 있는 것은 교묘하게 포장하고 있는 저 자신만 모르고 있는 건데요. 나름대로 유혹을 느꼈다라고 그렇게 말은 하고 청년부 담당 사역자에게 혼났다라는 말도 했으니까 저는 죄를 고백했다고 그 죄를 공개했다고 그렇게 착각하는 겁니다. 이렇게 회개를 말하는 제 언어를 보면요,
100% 죄인이 100% 죄인이라는 그 고백과 그 회개가 없었고 완전함의 회개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어설픈 껍데기만 있는 말들로 포장하다 보니까 이제는 목회자로서 가장 치명적인 설교의 약점이 되어서 되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적당한 죄인이 아니라 완전한 회개를 이루는 그 죄인을 기다리고 계셔요. 하나님은 적당한 때와 적당하게 협상하고 조율하는 둥글게 좋은 게 좋다고 그렇게 적당한 죄로 살아가는 그 죄성을요 그냥 눈 감아주지는 않으셔요. 우리가 절대로 이겨내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죄예요. 근데 그 죄에 관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딱 하나만 있습니다. 100% 인정만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직접 이겨낼 수는 있는 것은 아니다. 인정만 해라. 근데 100% 인정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98%의 죄인도 아니고요, 99%의 죄인도 아니고요, 100% 죄인이라고 완전한 회개를 이루는 자에게 구원도 임하고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에게 임하셨던 그 사역처럼 완전함을 이루어야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회개를 몇 퍼센트 이루고 계십니까? 적당히 이 정도까지만 죄를 짓는 그 죄인으로 계십니까? 아니면 100% 죄인으로 그렇게 회개를 이루고 계십니까? 나의 모습에요 1%라는 아주 조그만 함이라도 의로움과 생색이 남아있지는 않으신가요? 아니면 나에게 선한 것이 없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그것을 인정하시나요? 여러분과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완전한 회개를 이루시는 여러분과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며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고백하고 회개를 이루려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나의 죄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는 자꾸만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고백을 할 때도 내가 나쁜 사람처럼 보이고 싶지 않아서, 내가 이 정도까지는 죄를 지은 것 같지 않아서 그런 생색이 올라오고 나의 의로움을 자랑하고 싶어지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내가 100%의 죄인이 아니라 나는 이 정도의 의로움과 이 정도까지만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그렇게만 자꾸만 강조하고 나의 죄를 부인하고 싶었던 마음들이 그렇게나 포기하지 못했었습니다. 하나님은 100%의 죄인을 그 고백을 이제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완전함을 원하고 있다는 그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배우고 깨닫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함을 이루려고 하지 않았던 그 죄를 고백하오니 이제는 나의 언어와 나의 마음 안에 오로지 말씀 안에서 100%의 죄를 회개하는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